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부였고요. 아마도 연령으로 본다면 30대 중반, 또 많이 잡으면 40 초반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느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날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살 겨를이 없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피곤해 지친 몸으로 자는데 당신 꿈이 뭡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힘조차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내 직업이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자기 삶의 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 다른 이름으로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좋은 도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배도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낚시를 꽤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종종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농어촌 선교를 가시면 여수를 우리가 가서 여수에서 섬을 두 군데 가게 되는데, 처음에 몇 해 동안에는 여수의 첫 섬인 상화도라는 섬에 가게 되면 그 섬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게 됩니다. 자면서 자니까 또 밤에 깜깜한데 심심하잖아요. 또 교회 장의자에서 막 자고 불편했으니까 요즘에는 좀 좋은 데 가서 잡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낚시 도구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그 여수 시내 가서 낚시 도구를 이렇게 사요. 그러면은 제일 설치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 계신 문아무개 목사인데 그분이 제일 설쳤어요. 그래서 막 낚시 도구를 사오고 막 낚시에 대해서 박사요. 그래서 10명 정도가 낚싯대 갖고 낚시를 다 밤에 합니다. 그런데 한 10명 중에 한 5명은 낚싯대라는 걸 처음 잡아보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데 누구나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는 건데, 그렇게 떠들던 그 문아무개 그분만 못 잡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게 옆구리 꿰서라도 한 마리씩은 또 잡더라고요. 옆구리 꿰서는.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도 한 마리씩은 다 잡아요. 여러분, 이거는 낚시를 가보신 분들 밤새도록 낚시를 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몇 마리는 잡게 돼 있어요. 옆구리가 걸리든 꼬리가 걸리든. 그런데 능숙한 어부가,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밤이 맞도록 함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날입니다. 이게 왜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불편한 마음,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아침에 이렇게 싣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내가 전문가야. 지금까지도 이 일은 내가 쭉 해왔던 일이고 나보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 우리 회사에서도 나만한 인물은 없고 내 직장에서도 내가 꼭 있어야만 해라는 나 자신을 아주 과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잘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만났을 때, 이제 대출을 당했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나를 부르는 사람도, 필요로 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제 직장인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처자식들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래서 다른 직장을 또 금방 잡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복을 입고 매일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나갔는데 직장을 매일 이제 원소를 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느 직장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직장이 있었으니까 우리 회사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 회사들이 있을 줄 알았다는데 그런 회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몰래 산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괴로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의 이런 아픔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식이 기다리는
또 처가 기다리는 이 월급 봉투를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장의 이런 시리에 빠진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 오래전에 이제 먹거리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 재래시장에 가서 그 이런 채소들, 뭐 찌꺼기들 버린 것들, 뭐 다듬고 버린 것들을 이렇게 막 주워 옵니다. 그러면 동네 그 시장 상인들이 아주머니 그거 왜 주워 가세요? 그러고 얘기하면 저기 뭐 여물, 뭐 토끼풀 뭐 이런 거 이제 사료로 쓰려고 가져가는 것처럼, 짐승들 주려고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쏟아부어 주죠. 그거 가져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쌀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밥상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이 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거기서 막 투정 부리고 우는 거예요.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나물 고기다, 이거는 쌀고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였다 그래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목회자 자녀 세미나, PK 세미나에 저녁 집회를 했는데 20세 이상 청년들 한 200~300명, 300명 정도 이렇게 왔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2시간 집회를 하고 이제 기도를 시키고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한 30여 명.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 자녀는 거의 없어요. 다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20살, 22살, 23살 그런데 생각은 한 70대 노인들 같아요. 마음속에 너무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그냥 어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메시지를 줄 때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목회자의 아들이라고, 교회 성도들이 너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본다고, 상처 입은 것들 내려놓고 너희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 개개인을 사랑해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누구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해라. 이렇게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20대 초중반의 한 청년, 남자 청년, 등치가 저보다 좀 더 클 것 같은데 저에게 와서 품에 안겨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 한참을 울고 제 무릎을 붙들고 울고 했는데 무릎이 뜨끈뜨끈해서 보니까 눈물 콧물이 하도 내 무릎을 한 바가지 쏟아놨어. 한참 저를 이제 끌어안고 기도해 줬죠. 저도 뭐 그 사연을 듣지 않아도 저는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말은 하지 못해도요, 여러분들 겉으로 점잖은 옷을 입고 점잖은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시리에 빠져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쌀떡을 하기 전에 그 하게 됐던 중요한, 또 이것을 해야만 하게 되겠던 생각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쩡한 집안에서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하고 빚이 지어지고 집도 있지만은 빚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수익은 끊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쌀이 떨어진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옷도 많고 집도 있고 그럴듯한 직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구하려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멀쩡한 현대인이. 그래서 쌀을 어디를 갈까 했더니 정부에서도 보조를 줄 수 없더라고요. 왜? 자기 명의의 집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죽자 하고 온 가족이 죽으려고 했더라고요. 온 가족이. 그러던 가운데 살 희망을 그래도 한번 가져보자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된 것이 오늘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털어놓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집에 가져갈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싣고 있고 허탈한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다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간도 많고 뭐 마음도 아프고 해서 그냥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 배를 주님이 타시고 물가로 약간 띄워놓으신 다음에 물가 곁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얘야,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어떤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한 배에 채울 수 없어서 두 배에 넘치도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고기가 좀 잡혔다, 그건 우연이죠.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모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건 내 전문이다, 목수의 아들이 뭘 아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네 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그 바다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가꾸시는 비결은 나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이 변하니까 어제의 실패의 그 바다가 은혜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과 형편이 축복의 바다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실패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이거 내가 땅을 잘못 얻었나 보다, 내가 집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집터를 옮겨, 또 뭐 부족을 사기도 하고 말. 그것도 안 되면 뭐 이민을 가기도 해요. 이민을, 내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여러분, 그렇게 나를 멀리 떠나 새로운 곳에 가면 성공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작 새로워져야 될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 학교만 자꾸 옮겨주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이를 치료하고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할까라고 부모가 함께 고민을 동참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변화되면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아이가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고통의 바다가 은혜가 바다가 되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다를 은혜의 바다라고 명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패와 아픔을 줬던 이 환경들이 은혜의 바다가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바다. 네, 말씀의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예수님이 여러 배에 오르셔서 옮겨 타신 것이 아니라 한 배를 선택해서 네 배를 빌려다오 하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죠. 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딱 얻게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빈 배를 만드셨고 그 빈 배였기 때문에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그 배에 가득 차 있었으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손질해서 내다 팔아야 되는 시간이었다면 절대로 배를 빌려드릴 수도 없었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빈 배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었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빈 배가 되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던 일이 좀 안 됐습니까? 너무나 잘했던 일들이 자꾸 막힙니까? 전에는 하루에 7가지 스케줄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비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혹시 비워놓으신 것은 아닌가? 내 창고를 다 비워놓으신 분이 혹시 하나님은 아니신가? 세상에 온갖 잡다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나 내가 시간과 마음을 많이 바뀌고 그것들에 내가 가득가득 채워뒀던 냄새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어찌 보면 싹 비워내신 것이 아닌가? 그 빈 곳에 주님이 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창고 딱 하나 있어요. 이 창고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집을 이사 가거나 할 때마다 짐들이 막 쌓아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값비싼 큰 물건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보다 못한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값비싼 것을 끄집어내진 않아요. 이것보다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밖에다가 내려놓고 귀한 물건을 창고 안에 집어넣고 문을 거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내가 잘 간직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겨봐야 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정말 단순해지는 순간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저는 2가정 임종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요. 2가정. 너무나 세상 삶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이사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짐이 한 차라면, 또 내가 너무나 급하게 외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트렁크 하나라면,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이 믿음을 만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지 못했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끝 말씀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무리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고기잡이에 실패한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기잡이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뭡니까?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꿈과 소원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른들한테 잘 보이고 세상 경제 동향이 어떻게 21세기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어느 날 말씀이 내게 치료가 되고, 어느 날 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젠가 내가 마음을 비웠을 때라 가능한 것이죠.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나는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득가득 창고에 꽉 채우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야, 내가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나도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일도 있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창고가 슬슬 비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빈 마음속에 차고 넘치도록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이제 풀려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 가운데 경제계의 인물로서는 어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SK 최태원 회장이랍니다. 이분이 이제 출소를 하면서 특사로 나오면서 기자들이 다 사진 찍는 그 장면 나오는데 책 하나를 들고 이렇게 있어요. 큰 책을 하나 옆구리에 끼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였습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무속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년 7개월 동안 나는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개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뭐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분의 변화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메시지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분이 있었던 2년 7개월의 이 시간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가 완전히 비워졌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나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비어 있을 때 채우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IMF 기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맡고 있었던 한 교구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에 이 장식대 또는 뭐 야채나 과일 뭐 이런 것들, 뭐 냉장 제품들이 쫙 벽에다 진열해 놓잖아요. 그런 거 전시대를 만드는 분이에요. 냉동 전시대든 뭐 나무 전시대든 이거. 그러니까 큰 대형 마트에 많이 들어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큰 공장을 갖고 있었던 분이. 근데 IMF가 딱 되니까 누구든지 그걸 신청하지 않는 거죠. 지금 있는 것도 축소해드릴 판에 새로운 장비를 또 시설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또 교체할 시기가 돼도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매달. 그것도 예배 욕심이 생겼어요. 목적이 뭡니까? 회사 살리기 위한 거죠. 전에 없던 예배를 매달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 드렸어요. 2달 드렸어요. 3달쯤 드렸어요. 그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뭔가 회사가 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맡은 1년 동안 예배를 거의 드렸지만 회사 매출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너무나 이분들이 갈급하니까 주여 주여라고 예배 시간에 눈물로 부부가 부르짖는데 밖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난리가 나는지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고 그래요. 사장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회사가 안 되다 보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표정으로 휘둥그레져고 쳐다보고 나가고 그랬어요. 교구가 바뀌고 이제 새로운 이제 교구 목사님이 그 교구를 맡았는데 한 6개월 동안 계속 더 예배를 드리고 그 회사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순식간에. 저는 한편은 조금 서운하긴 했죠. 제가 맡았을 때 좀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제가 바뀌고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담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행복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두 번째 딸 6개월 동안 들어주지 않으셨다가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 이제야 들어주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옳아요. 만약에 한 달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으면, 야, 이 능력 있는 목사가 가서 한번 축복 기도하니까 회사가 벌떡 일어나더라.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별거 아니에요. 회사 어려우세요? 아프세요? 저 불러주세요. 싸게 받습니다. 뭐 이러면서 가서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고 그럴 테니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됐겠어요. 그분들도 야, 별거 아니구나. 우연히 될 일인데 괜히 우리가 뭐 호들갑을 떨고 기도한다느니 어쩌니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6개월 동안 1년 돼도 조금도 호전이 되지 않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기간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 다 너덜너덜해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그에게 주어주신 것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체질을 개선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서야 축복을 축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란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번에도 성경 통독 세미나에 5일 동안 60여 명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5일 동안 말씀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절여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간간히 밥도 드시고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기간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창고를 채우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바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바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집으로 가라?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불쌍한 것, 내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그럼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마치셨어요. 말씀을 먼저 마치시고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을 요청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 믿음 없는 먼저 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열정 있는 성도도 될 수 있어요. 저분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간다 할 정도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큰 헌금도 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움직이는 순종.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셨다? 이거 아닙니다. 공로주의예요. 내가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 아닙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눈물만 드려도, 과부의 2렙돈을 드려도 가장 큰 것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어지셨습니까? 내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엑스레이 찍듯이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전에는 안 아팠는데 지금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된다는 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별의별 거 다 있지만 말씀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딜 감이 옵니까? 말에 기웃거리고 경험에 기웃거리고 지식에 기웃거리니 말씀이 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이상한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잣대로 평가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의 설교를 할지라도 말씀에 예배되면 여러분이 들고 오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에게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원하는 말씀 선택하지 마세요. 원하는 말씀을 너무나 찾다 보니까 원하는 교회 찾아다니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축복의 말씀만 찾게 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도요, 어떤 분은 1시간 읽어요. 이제 쭉 1시간 한 15장 읽었다고 합시다. 15장 읽다가 맨 마지막 뒷부분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았대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앞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데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그건 안 보여.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원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자. 저 이렇게 훌륭한 말을 가끔은 하거든요. 이게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아집을 버리십시다. 경험도 버리시고 지식도 버리시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도 버리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의 바다. 사명의 바다로 이제 나갈 순서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못 잡았고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과정?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물고기를 2배에 채우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방법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실패, 우리가 살다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은행 돈 다 써가지고 빚만 산더미처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성공 실패의 과정,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회의가 있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활력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신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일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직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원으로 있어도 마찬가지고, 회사 경영에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주부로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으로 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광복 70주년. 여러분, 대단한 날이에요. 70주년. 그래서 방송국 다 좀 이거 특집들만 나오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지난 주일날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설교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회개하자, 이제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영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자. 제대로 저는 봐야겠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제의 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를 빼앗기고 우리가 글을 빼앗기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국권을 빼앗긴 것은 저는 이 우상에게 절하게 했던 이 일이라고 봅니다. 신사참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든지 거국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신사가 뭡니까? 일제의 황실의 신이에요. 황실의 신, 침략자의 우두머리의 신이에요. 가문의 신이에요. 그 신 앞에 전 국민이 고개를 숙이면서도 죄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신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에 반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옥고를 치르며 순교를 하면서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우상. 오늘날 우리는 제2의 신사참배 같은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사참배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권력의 신, 우상의 신, 물질의 신,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 물질이다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다 실패자입니까? 죄를 졌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치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가난 중에 있습니까? 일이 얽히고 설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의 축복이 성공이라면 베드로는 그 물질을 가져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남는 복수를 더 전수받아서 날마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권력의 성공의 우상을 버리는 비결은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많은 문화적 사조도 이슬람권 또 동성애 입으로 거론하기 힘든 많은 종교 혼합주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바다가 어떻게 은혜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바다된 것은 말씀의 깊이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가 되었고,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어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울고 웃을 만한 수많은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려는 사명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